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카르마, 업에 대해서 이제 이 네 번째 얘기를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이것이 이제 인과업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이 무엇인지, 업이 뭘까요? 업이라고 하면 마음의 습관, 마음의 경향 이런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수행이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마음이 안 좋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이기적으로, 또한 산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을 선하게 돌아가게, 또한 이타적으로 돌아가게, 또한 깨어있게 이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이제 우리 수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신구의로 지은 업 중에 그 몸으로 지은 업 다 했고, 이제 그리고 말로 지은 업 세 가지를 말했어요. 거친 말, 그리고 거짓말, 그리고 이간질, 이렇게 험담하는 말, 험담하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말로 지을 수 있는 악업 중에 가장 가벼운 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 아세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입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혹시 사람 아세요? 계속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습관적으로 습관이 돼버리면 그런 막 말을 계속 말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누구랑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제 통화하다가 끊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1시간 얘기해놓고 약간 그런 게 이제 쓸데없는 말, 그냥 뭐랄까 이런 말을 우리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쓸데없는 말의 결과는 우리의 말의 무게가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어요. 말할 때.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말을 해도 뭐 진지한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우리의 말의 무게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정성이 없어진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막 정말 진지하게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예 안 들리고, 들려도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무시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막 이게 사실이야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되고요. 쓸데없는 말의 반대는 무건. 침묵이죠. 그러니까 침묵은 뭐랄까 성스러운 것보다 낫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침묵이 중요한데, 그냥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좋게 쓰는 거죠. 이 입이라는 것이 악의 관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것과 뭐 여기 넣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뭐랄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주어진 말의 그런 그런 이렇게 선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아니면 묵언을 하면, 그럼 이제 아니면 말을 할 때 의미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이렇게 막 알아서 말하는 거예요. 알아서 뭘 말하고 있는지, 또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깨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지혜로운 말,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우리의 말에 무게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들어요. 왜 이런 분 혹시 모르세요?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세게 듣는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막 뭐라고 하는지 그냥 상호 관심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의 무게를 만들려면 그럼 이제 말의 그 중요성을 알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명상의 힘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수행력이 깊어질수록, 또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말 조심하게 돼요. 정말요. 행동도 마찬가지로 말하는 것이 정말 섬세해져요. 그 이유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이 있다는 것을, 이 크고 큰 영향이 있거든요. 모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중히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과 업을 잘 살피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괜찮거든요. 말 안 하는 것도. 물론 말을 너무 안 하면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 간디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무건 수행을 했어요, 평생. 그래서 장관이 찾아와도 오늘은 이제 간디지가 무건하는 날입니다. 이제 그래서 누가 찾아와도 말을 안 하셨대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제가 처음에 출가했을 때 나는 평생 무건하고 싶다. 정말 이 간절한 이 무건의 중요성, 그런 침묵의 중요성을 알았거든요. 이제는 막 모르겠어요. 그냥 맨날 떠들고 다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 무건이 정말 뭐랄까 주는 그런 고요함, 특히 아침 있잖아요. 아침에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찰에서는 점심 먹을 때까지 무건이거든요. 보통 많은 경우에. 그 이유는 아침에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제 하루 종일 말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 아세요? 얘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그럼 생각이 많아지고 잡생각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많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히 아침이라도 무건 수행을 할 수 있다면 그 하루 종일 마음이 더 고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무건 수행을 좀 연습을 해보고요. 이제 세 가지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업, 이거는 탐진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탐은 이제 탐욕,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욕심 있잖아요. 욕망. 우리 인간은 이 욕망의 존재이거든요. 욕망의 동물이에요.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런저런 뭐 어디에서 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뭐, 그리고 이 모든 욕망은 이 생을 향한 것이에요. 이 생을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할까? 그래서 이런 마음이 이런 욕망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약간 물이 없는 강가에 이렇게 거물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거물을 던지는 것과 같아요. 그 물고기가 없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무슨 결과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런 세속적인 욕망이 그만큼 이제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그런 욕망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욕망을 좀 잘 알아차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욕망이 많더라고요. 그건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평생 욕망을 굴리고 살지 않았어요? 부리고 살지 않았어요? 막 어디 저기 살고 싶고 뭘 하고 싶고 어디 가고 싶고 뭘 되고 누가 되고 싶고, 그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됐어요? 잘 되었어도 우리가 원하는 행복은 갖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경우에는 이런 모든 머리를 굴린 이 욕망이 어디 갔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헛된 욕망이에요. 차라리 이런 욕망을 잘 알아차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알아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한 마음을 보호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욕망을 이것도 욕망이거든요. 좋은 욕망이에요. 이거는 출리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욕망을 갖도록 하고, 이 세속적인 욕망은 헛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면 이렇게 또 누구의 물건을 탐하거나 뭐 누구의 모르겠어요. 뭐 배우자를 탐하거나 뭐 이런 집을 탐하거나 아니면 뭐랄까 자가용을 탐하거나 뭐 명예를 탐하거나 이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요. 세상은
만족하는 사람에게 복이 와요. 이 원리를 잘 아시면 그럼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욕망해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욕망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도망가요. 이것도 약간 연애할 때도 좀 비슷하거든요. 너무 막 원하면 이 뭐라 하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연인도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하면 그럼 이제 연인도 복도 우리를 찾아와요. 만족을 하면. 그래서 욕망이 탐욕의 반대는 만족이에요. 만족, 감사.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복이 이렇게 문을 초인종을 눌러요. 누구세요? 복입니다. 복이 우리 집에 찾아와요. 창문을 열면 그럼 뭐라 그러지?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날라와요. 얼굴에 붙어요. 이렇게. 아무튼 무슨 말이냐면 만족을 하면 이렇게 좀 감사하고 만족을 하고 또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가지면 좋지만 안 가져도 괜찮다. 꼭 가져야 된다. 당신 없이 못 살아. 이런 것이 이제 고통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도망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으면 그럼 가지려고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이게 만족감이에요. 이게 감사한 마음이에요. 가지면 좋지만 못 가져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연습하면 그럼 이제 정말 이 우주가 항상 우리 편이거든요. 항상 우리의 행복을 지원하려고 해요. 그냥 탐욕을 내려놓으면 그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을 찾지 않으면 행복이 우리를 찾아와요. 막 이런 욕망 있잖아요. 이런 우리를 행복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행복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특히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에서라는 게 이제 뭐 명예에서 연애에서 돈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쫓아다니는 것은 개가 자기 꼬리를 쫓는 거하고 똑같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못 잡아요. 잡을 수 없어요. 행복은 이렇게 해서 잡을 수 없어요. 만족하면 그런 행복이 찾아온다니까요. 행복이 찾아와요. 두 번째는 악의예요. 악의. 마음으로 질 수 있는 탐진. 이제 악의는 이제 굉장히 업이 무겁거든요. 악의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못 살기를 바라고 불행하기를 바라는 너무나 안 좋은 마음이죠. 악의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신이 해를 당해요.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싸요. 그럼 똥 맞아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서 거기 이렇게 물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그리고 하여튼 이거는 반농담이지만 계속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의를 품으면 해가 오게끔 돼 있어요. 그게 약간 자석처럼 해가 이렇게 해를 끌려오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악의를 품으면. 그래서 막 해가 막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싸우면 그럼 원수들이 배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깡패 영화 보셨어요? 저 깡패 영화 좋아하거든요. 그 반대편에 그 한 사람 죽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막 몰라오잖아요. 약간 그런 셈이에요. 악의를 품으면. 그래서 악의를 품지 않고 선의를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잘 풀려요. 일이 잘 풀리고 그리고 선의를 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아요. 환영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선의를 가지면 이 해를 당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탐진치. 치는 옳지 않는 견해. 옳지 않는 견해는 주로 양극단, 영원주의, 허무주의. 불교는 중도이거든요. 인과, 업 이런 것이 이제 바른 견해. 인과를 믿고 또한 이런
중도 또한 공성이라고도 하죠. 이제 이런 올바른 견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을 보는 올바른 견해. 무슨 말이냐면 세속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 이런 것을 올바른 견해라고 해요. 옳지 않는 견해는 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가장 높은 미덕은 낭만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옳지 않는 견해. 그래서 옳지 않는 견해를 가지면 그럼 이게 가장 무겁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옳지 않는 견해를 가지면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 신고 오히려 하는 모든 행동이 그 옳지 않는 견해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견해로 이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럼 그게 지혜가 되고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럼 10가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지을 수 있는 업, 이런 것을 배우면 정말 자기의 행동을 주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주의를 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 자기의 악업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인과업, 이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틀림없고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나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생각 하나하나, 또한 행동 모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업이에요. 그래서 업을 좀 좋게 만들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 악한 마음을, 못된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경향을 키우고 또한 깨어있는 경향을 키우도록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그래요. 다음 시간까지 마음이 늘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